자, 오늘 말씀은요, 사실 오늘 세례식이 있는 날로서 세례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한번 쭉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포기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자, 포기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근데 그 사랑은 뭐가 없으시다고요? 포기가 없으신다는. 우리의 어떤 상황도, 우리의 어떤 입장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있어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혼돈 가운데 있었고요. 이 세상은 공허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일 수 있어요. 뭔가 누리고 있는 것 같고 채워 나가는 것 같지만 항상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공허함이 있습니다. 뭔가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것 같고 바쁘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돌아보면 내가 뭐 했나? 그래서 2015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항상 느끼는 게 있잖아요. 1년 동안 너무 고생하고 힘들게 달려온 것 같은데 과연 열매답게 거둘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때 적을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는 건 어찌 보면 무질서함과 우선순위가 없는 그런 인생들, 그리고 뭔가 눈을 뜨고 가는 것 같지만,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같지만 깜깜해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런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깜깜하고 이런 혼돈 가운데, 이런 공허함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누굴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세상이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 날 빛이 있으라. 더 이상 어둠이 존재를 하지 않고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이 떠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질서함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질서 정연하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구조를 잡아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을 한쪽으로 몰아가시면서 한쪽은 땅이라고 얘기하시고 한쪽은 바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물을 둘로 나누시면서 위에는 하늘이라 말씀하시고 밑에는 땅으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별하기 시작하시고 그 다음부터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채워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공허함과 그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다가 나무를 심으시고 물고기를 담으시고 새를 담으시고, 그리고 하늘에는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해와 달과 별들을 담아가시면서 비어있는 이 세상을 가득가득 채워나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며칠 동안? 6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역사를 해가셨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만사 만물들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6일째
자, 하나님께서 누굴 만드셨느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자,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자?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자, 우리라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자, 세 분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바로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자, 그래서 최초에 우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누굴 닮은 사람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어찌 보면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많이 망가지기도 하고 많이 부서지기도 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누굴 닮았나 이렇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님을 닮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으셨습니다. 되게 어색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찔림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아주 작게나마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이에요. 여러분 죄가 더 심해지면 사실 그걸 뭐라 그래요? 양심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지면 그 양심도 사라져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도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근데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신 이 세상 만사를 뭐 하도록?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특별하게 만드시는 가운데 그 인생들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고유의 권한이었던 그 다스림의 권세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자, 이 상황을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 이 인생들이 행복해 보여요? 아니면 불행해 보여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모자란 게 없었어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나오고 있는 모든 실과와 열매들이 다 누구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의 것입니다.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주인의 권세를 행사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들 가운데 딱 한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 나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 선악과예요. 선악과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누려라, 다 네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네 것이 아닌 딱 하나의 나무가 있는데 바로 선악과다는 거죠. 그 나무는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선악과의 의미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인생들, 그 인생들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유일하게 기억할 수 있는 표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뢰적 관계 안에서 스스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 다스릴 수 있었고 다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인 것처럼. 스스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네가 주인이 아니다. 다 누릴 수 있고 다 다스릴 수 있지만 너의 주인은,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다?
나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안전장치로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딱 두셨습니다. 먹으면 죽을 것이다. 자, 근데 그러던 사이에 누가 찾아왔어요? 뱀의 모양을 한 사단이 찾아옵니다. 꼬입니다. 뭐라고 꼬이느냐? 동산에 남아있는 나무들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 근데 딱 뭐만큼은, 선악과만큼은 따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왜? 따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속인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따먹는 날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그어놓으신 선이 있었어요. 너희가 다 다스릴 수 있었고 다 누릴 수 있지만 딱 창조주 하나님, 바로 주인의 자리만큼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이 세상에 뭐가 될 수 있다?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와와 아담이 누구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사단의 이야기를 믿고 그 사단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죄가 우리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결국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 안에 죄가 들어온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모든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세워져 갑니다.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세운 그 약속을 어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고,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즐겁게 누릴 수 있었는데, 이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을 대면할 수도 대화할 수도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수도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관계가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누구와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인간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아담과 하와는 그야말로 닭살 돋는 커플이었어요.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사랑했던, 진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했던 두 인물들이, 자,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서로에 대해서 뭐하기 시작했어요? 네. 당신이 준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 많은 인생들이 불행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불행을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오느냐? 깨어진 관계에서 옵니다. 부모 사이에 깨어진 관계, 부부 간에 깨어진 관계, 주변에서 함께 하고 있는 깨어진 관계들로 인해서 불행을 느낀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서부터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하고의 관계가 깨어져요? 이 세상 모든 만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이 세상, 이 모든 만물들은요, 사람을 향하여 좋은 열매를 줬어요. 아주 좋은 과실들을 줬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거나 땀 흘리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풍성한 이 자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세상이 사람들을 향하여 좋은 것을 내주지 않았어요. 뭘 내주기 시작했느냐?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쪽만 어려우신가 봐요. 솔직하게, 여러분,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거든요. 요즘 더 살기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취직하기도 어렵고 돈 벌기도 어렵고. 이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뭘 내고 있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또 무슨 관계가 깨어졌느냐? 깨어진 나 스스로의 관계. 내 안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존재가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이면, 한 사람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이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내 몸이 내 몸처럼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혈액이 잘 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 육신은 그렇게 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영은 내 마음이 해피했으면 좋겠고 항상 기뻤으면 좋겠는데 항상 우울하고 항상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게 뭐냐면 내 영이 내 마음이 내 영의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서 나 스스로를 뭐 하고 있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뭘 봤냐면 여러분, 화가 남자들 같은 경우 화가 막 나면 어떻게 해요? 이 화를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부들부들 떨다가 결국은 뭐예요? 주먹으로 벽을 치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건 자기 스스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벽을 치면 누가 아파요? 내가 아픈 거예요. 근데 내가 아픈 짓을 내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과 혼과 육이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 아니면 서로 싸운다? 그러면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이유, 결국 원인은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부터 있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자, 마지막 줄 쳐져 있는 데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앞에 보면 너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고생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결국은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결국은 죽는다. 육체적인 죽음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사실은 인생들은요, 여러분, 천년 만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이제는 살아봤자 몇 년이에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지금 이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줄 쳐진 데만 읽을게요. 시작.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육체적 죽음은 한 번 있어진 죽음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결국은 마지막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잘못된 상상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림들 같은 거 보면 지옥에 가면 뭐가 있어요? 삼지창 같은 걸 들고서 도깨비들이 마귀들이 막 사람들을 막 괴롭게 하잖아요. 막 찌르고 막 불이 있고. 이러면 물론 지옥이 그런 모습일 수 있지만 사실 지옥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계신 곳을. 그걸 천국이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비록 죽지는 않았지만 나는 이 땅 가운데서 뭘 누리고 있다?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땅에 아직 죽지 않았지만 나 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뭘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나를 만날 수 없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분리되어진 그 지옥 가운데, 형벌 가운데 빠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 60, 70, 80, 90을 살면서 마음 놓을 길 없고.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요, 제가 많이는 살아보지 않았지만
기쁜 날이 더 많아요? 아니면 그 기쁜 잠깐의 날을 위해서 긴장하고 고생한 날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게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삶이 바로 그런 삶. 불행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심판과 형벌과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굉장히 우울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셨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확 주시는 감동이 어떤 감동이었느냐면, 여러분들 혹시 연애해 보신 분들, 젊었을 때 연애해 보신 분들에 있어서 첫사랑은 잘 안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그이가 있었고 그녀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그이만 생각하면, 그녀만 생각하면 정말로 너무 행복했잖아요.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연애들을 안 해보셨나. 근데 어느 순간 그이가, 그녀가 떠나가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는 순간, 그럼 뭘 느꼈느냐는 거죠. 뭐가 무너지는 걸 느껴요?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끝난 것과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 삶 가운데 잃어버린 건 딱 뭐밖에 없어요. 딱 그이와 그녀밖에 없어요. 근데 내 느낌은 뭐예요?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지금 공감이 지금 거의 안 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러면 이 좋은 집을 가려고, 이사를 가려고 전세금을 빼냈어요. 별 얘기를 다 하네. 전세금을 빼냈는데 이사를 하다가 자동차 지붕에다 딱 올려놓고 달려버렸네. 자, 내려서 보니까 위에 전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때 느끼는 게 무슨 느낌일 것 같아요? 뒤에 트럭에는 짐들이 잔뜩 다 실려 있어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어요. 근데 뭐만 잃어버렸어요? 전세금만 잃어버렸어요. 그때 느끼는 게 뭘 잃어버린 것 같아요? 세상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조금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인생들이 떠나버렸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지 이 말씀에 들어있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모든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에덴 동산이 파괴된 게 아니에요. 지구는 그대로 있고 이 우주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지금 잃어버린 건 딱 누구 하나예요? 인간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느끼는 건 뭐냐면 뭘 잃어버린 것 같다? 세상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런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것들과 다 바꾼다라고 할지라도 바꿔서 내줄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의 가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무엇을 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짐을 지셨어요. 죄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를 잡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그렇게 우울하게 불행 가운데 고생하며 살다가 인생 마무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행복하게 살자고요. 할렐루야. 기쁨 가운데 살자고요. 은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믿으면 된대요. 근데 믿는다, 도대체 뭘 믿어야 하느냐? 다 같이 한번 첫 번째 시작. 우리가 죄인임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뭘 지었다? 죄를 범하였다. 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라고 하면 혹시나 손 들지는 모르겠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다 죄를 범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사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마치 사과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사과나무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사실 되게 불편한 부분이에요. 내가 무슨 살인을 했냐, 내가 무슨 강도짓을 했냐, 내가 왜 죄인이냐. 이런 중요한 건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건 내 마음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구원받길 원하고 내가 정말로 영생을 얻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인정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믿어야 돼요? 자,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가 마땅히 죄에 대한 대가를 죽음으로 치러야 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누가 지셨다? 예수님이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용서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누구에게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죄든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참 양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교회 나오세요 라고 전도를 하면 목사님 제가 지은 죄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제가 뭐 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좀 씻어낸 다음에 교회 가겠습니다.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죄는 어디서 씻는 것이다? 주님 안에서 씻는 거예요. 나 스스로 깨끗해져서 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안에서 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욕은 여기서 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 주신다?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청소하고 내가 내 삶을 수리하려 애를 쓰는 순간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오히려 뭐가 들어온다? 교만함과 귀신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래서 누구로 하여금 우리를 청소하게 만들어드리는 것이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 삶을 청소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 삶을 수리하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청소하시고 수리를 하시는 주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줄치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뿐만 아니라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어디로 옮겨졌다?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자리로 우리에게 옮겨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사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더 이상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던, 만날 수 없었던 그런 관계를 끝내고, 자, 이제는 자녀로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처럼 아주 편하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관계,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관계로 하나님 회복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래요.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랑의 깊이도 다르고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하냐면 여러분, 자녀는 상속자의 개념을 가져요. 부모의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자녀의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그분의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이제는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례에 대해서 전에 설명을 드릴 때,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더 이상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구걸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하라? 하늘의 문을 열어라. 다 우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런 행복과 이런 기쁨과 이런 평안함과 여러분, 이런 영생을 얻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해야 얻는다? 믿어야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믿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믿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한다라고 여러분 믿어지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들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래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은혜로 인하여,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과 그런 일들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대요. 뭘? 믿음을.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래요. 너희 안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내 의지와 내 결단을 통하여 내가 오늘부터 예수를 믿어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래요. 다시 말하면 정말로 구원을 받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믿음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은혜로 주시는 선물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자, 오늘부터 믿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믿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자들, 겸손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4분이 계세요. 그리고 혹시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내가 믿음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들어보니 하나님 나도 그 영생을 누리고 싶고 하나님 그 행복과 그 기쁨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겸손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단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과 내 사랑과 내 결단을 고백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 가운데 정말 그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표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손을 드신 분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입술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관심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안에 모시어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계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했으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 가운데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어디 안에 있는 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뒤에 이전 것이 지나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머물러 있었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쳐 가시고 이제는 새로운 장소로 이동해 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이제는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세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서 세례를 하는 시간, 집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꼭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자,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믿고 무엇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 명령이었어요. 믿었느냐? 그러면 뭘 받아라?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 앞에 나오는 물이라고 하는 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물이라고 하는 건 곧 뭘 의미하느냐?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게 되는 네 분이 계시는데 이 세례에는 의미가 간단히 정리하면 죄에 대해서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원래 세례는 이제 장로교에서는 이제 약식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고 있지만 침례를 주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물 안에 완전히 갇혀요. 잠기잖아요. 머리끝까지 쑥 다 들어갑니다. 완전히 머리까지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갔던 이 모든 삶을 이제는 청산하겠습니다. 이제는 죽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물에서 이제 탁 나가는 순간 어떤 삶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한 자?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떠한 사람? 살아있는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지금 네 분이 받게 되는데 받으실 때 비록 물에 들어가진 않지만 물이 머리 위에 탁 잠겨질 때, 탁 떨어질 때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나님 이제는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죄에 대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세례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창조되었을 때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었고 그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떤 세상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망가진 그 인생 결국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가운데 그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 깨어진 모든 관계들을 다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깨어진 관계 안에서 항상 고생하며 항상 괴로워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육체의 문제는 사실 육체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생긴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삶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는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부끼리의 문제로 인하여 자식과 부모과의 문제로 인하여 형제들과의 문제로 인하여 사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에 도사리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누구와의 관계를 해결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십시오. 그게 방법이. 왜냐하면 그게 깨어져서 그 다음 문제가 생겼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회복하느냐? 하나님과의 만남, 바로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문제는 처음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예배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배가
모든 것의 길이 되게 하라.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어떤 문제도 차근차근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면 직장 생활의 어려움, 사업하는 데 어려움, 수많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취직하는 것도 어렵고 돈 버는 것도 어렵고 뭐 학생들은 진학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은 사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잡아내지 않으면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무엇으로 해결하라? 예배를 통하여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안에 내적인 싸움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육체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병으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아픔과 힘든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로 돌아가라? 예배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요, 그것을 통하여 인간관계도 풀리고 만물과의 관계도 풀리고 우리 안에 모든 관계가 풀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 이 예배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사실은 더 많은 말씀도 준비했는데 제가 여기까지 하면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내용들은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